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성전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힘과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게 주신 이 하루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가까이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우리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다 읽지 않고요.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이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속 시원한 이 결말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악한 주인공의 인물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의 시원한 응징을 받아야 하고, 선한 주인공이면 그 선행에 맞는 보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그 결말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한 결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말로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장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어떤 역사일까요? 처음 시작을 보시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시대에서 시작해서 이 남유다의 이 22명의 왕을 거쳐 점점 쇠퇴해가는 내리막길 역사입니다. 내리막길 역사.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유다의 네 왕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네 왕이 등장하는데요, 참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 주변의 이 열방들의 이 나라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왕들을 살펴보시면 이 관련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 느고가,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6절도 보시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이 그는 여호야김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10절에도 보십시오. 그 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20절도 이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오늘 마지막 장 유다의 이 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 이 네 왕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잡혀갔다는, 잡혀갔다. 그 잡아간 주체들은 모두 이방 나라의 왕들입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가 희생당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한때 그 지역을 호령했던 이 남유다가 비참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열방의 나라들이 강해서일까요? 국제 정세가 어쩔 수 없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끝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9절에도 보시면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11절 12절에도 보시면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역대기는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면서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그 왕들과 그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의 여호야긴 왕도 보십시오. 석 달 열흘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패역을 일삼고 악을 행하는 동안에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들을 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신 것이죠.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눈물로, 때로는 아모스와 같은 불같은 호령으로, 때로는 호세아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부지런히 그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이사야, 나훔, 미가, 스바냐,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다 왕들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지의 70년의 이제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서 토지가 황폐해졌다라는 말은 그 땅에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가 임했습니까? 약속대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왕과 방백다 기술자들이 모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나라가 망한 것이죠.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역사의 결과인 것이죠. 결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21절까지 이스라엘의 결말은 그냥 끝이 나야 맞습니다. 당연하죠. 21절까지 역대기는 그렇게 맞춰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대기의 결말이 21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결말로 내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역대기 36장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바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포로 생활 70년을 갑자기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23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 명령을 하세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나지 않은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상한 결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끝내고 망하는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포로 시간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불편한 포로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지 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 이스라엘 포로 70년을 이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징계 70년, 교육 70년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포로지의 70년은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끌려왔는가?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악을 곱씹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성경이 사무엘, 열왕기서, 역대기 성경인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고 이 역사를, 그 죄악의 역사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포로지의 역사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70년이죠. 겉으로는 포로지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과 같은 포로지에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역대기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이 포로지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기르시고 교육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이상한 결말, 이 은혜의 결말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역대기의 이 이상한 결말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에서도 이상한 결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원수 되었을 때. 이상하죠? 참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는 이 원수,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결말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은혜의 결말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제 자신만 봐도 참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죠.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제 자신만 봐도 제 안에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셨습니다. 제 가운데 참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가면 자꾸 은혜로 또 세워주세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유혹의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결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기가 소개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죄가 많은 연약한 우리 자신,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결말로 오늘도 숨을 쉬고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